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슈퍼에 들어가서 우유 주세요 하고 우유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우유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 우유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값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때로는 비하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우리의 자신을 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옳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굉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거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와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카운터, 그러니까 맥추절을 카운터하는 그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냐면 6월절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그 고역과 그 힘듦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바로 출애굽시키신 그런 것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넘어가다 패스오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패스오버가 되었는가?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완고한 마음을 이 자기가 버리지 않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가도록
재앙을 내리도록까지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첫 것을 다 치는 거였습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은 다 죽게 되었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죽음을 넘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뜻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들하고 둘러 앉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시작하여서 광야까지 나온 바로 그 시간이 시내산에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며칠이 걸렸냐면 46일이 걸렸습니다. 46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1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한 그 날이 유월절부터 46일이 걸렸습니다. 46일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이 연대기를 카운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46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46일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 광야에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은 3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셔요. 3일을 어떻게 기다리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이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성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3일 동안. 그러고 나면 여러분 총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갔냐? 7번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시작하여서 광야에 나온 지 46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또 3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49일째에 또 그 다음 하루를 쳐서 50일째. 이래서 여러분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9일 만에 길을 떠난 지 49일 만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하냐면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의 태동이 어디냐면 맥추절이라는 거죠. 맥추절. 맥추절이고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절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실체가 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절기나 안식일이나 어떤 것은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데 왜 이 그림자의 모형에 그렇게 그것을 불과하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냐?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하면 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6월절 어린 양이냐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패스오버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사망이 패스오버 되어진 거죠.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어린 양은 같은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에도 50일째 되던 날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첫 교회는 뭐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광야 교회에 첫 임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교회는 말씀이 임하였고 신약의 첫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두 기둥이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말씀은 두 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똑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똑 떨어졌는데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나도록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몸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을 왜 주시냐? 선물을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와 나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너를 통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왜 교회를 주셨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드러나길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게 무엇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 보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교회는 회복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는 딱 여기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거처로 삼는 이 회복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 흩어지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안 되는 것을 보고 못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는 그만큼의 여러분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 구약의 광야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여러분 신명기 16장으로 돌아와서 16장 10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의 여러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런 여러분 나그네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살뜰하게 챙기셔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 꼭 이들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식에 관해서도 여러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끊어내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밥을 굶는 게 금식이라잖아요. 근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 이런 자들에게 집착할 정도로 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챙기셔요. 왜 이들을 챙기시냐면, 바로 이들은 누구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을 여러분
챙기시는 거죠.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 땅에 존재하기가 어려운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자들을 돌보아야 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마음을 쏟아야 되냐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이거는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정말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고아와 과부와 객간 나그네들을 돌볼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누가 뭐 굶든지 뭐 하든지 어렵든지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빵도 주고 여러분 양식도 주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막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고, 그들이 또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어지고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회복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또 모였던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두 기둥인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돌아온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분노하고 붕괴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공고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담으로 넘어온 우리의 죄악된 이기적인 이런 본성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공고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교회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감사의 예물을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객간 나그네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우리가 또한 헌신하여 써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성령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구원해 주신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셔서 나를 통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7월달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은혜 외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